오늘도 함께 수요예배드리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예수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더 힘이 나며 하나님 안에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의심, 슬픔,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인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받을 때 새 힘이 나며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만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 즐거운 일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할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참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아버지 의심과 슬픔과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맑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하나님 가라앉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 교회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뺏겨버렸던 영육간에 너무나도 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전 7시와 9시, 11시, 13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아침 묵상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 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주중학교로 진행합니다. 주중에 각 반별로 성구 암송, 명언 이해, 예절 교육 훈련을 진행해 주시고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 이름과 항목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심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결국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요, 아무리 많은 소득을 소유를 가져도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수고가 결국 헛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 지위와 신분, 그 모든 것을 척에같이 버리고 배설물같이 버리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능력 당하여도 하나님의 복음 전함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여도 하나님의 복음 전함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은 뭐 하러 들어갔다고요?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치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손해배상을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오면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즉 신라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간수들은 그걸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했느냐? 그 제목이 뭐냐? 그들은 가이사를 섬기지 않고 다른 왕,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 그래서 반역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어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리고는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전하였다는 말에는, 원어에는 보면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말하다라는 뜻이 덧붙여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강 얼렁뚱땅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능력 당할 때 오히려
복음이 더 명확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음을 얻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고난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었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정말 죄와 허물이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우리를, 내가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아닌 진심으로 복음 전함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 전함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변화되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그 도시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3주 만에요. 3주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세 가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사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었다는 게, 이 간사함은요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과장된 말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겁대기 모습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간사함이 없이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부정이에요. 왜 부패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비리가 왜 생깁니까? 욕심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욕심 없이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이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서 내게 위임해 준, 위탁해 준 그 복음을 전하였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말할 때 내 복음이라고 했지,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겨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깊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복음을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 전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만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그리고 해야 될 거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무슨 일에 결정이 되고 방향이 정해지면은요,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나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늘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형식이나 가식이나 체면이 아니라,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의 깊은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 전할 때 놀란 구원의 역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무엇보다도 형식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간사나 거짓이 아니라 오직 진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 모든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전하지만은, 특히나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이나 그리고 말과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시온성 교회가 도로 찾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겉모양으로 말로 얼마든지 거짓을 행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해 보라는 말, 구약에서는요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빌바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